예전 우리 인터넷에 떠돌던 십수년 전에 이런 유머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절에 다녔던 분이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멀리서 말씀만 듣다가 고민이 생겨서 담임 목사님을 좀 만나고 싶어서 교회로 오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익숙치가 않아서 담임 목사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경비를 보시는 집사님께 물었다고 그럽니다. 주지 목사님실이 어디냐고. 그는 신앙생활을 새롭게 하였지만은 그분의 언어는, 그분의 생각은 아직 바뀌지 않은 것이죠. 제가 이전 교회에서 제자훈련, 사역훈련을 열심히 시키는 교회였는데, 그 제자훈련을 받는 한 성도님이 예전에 좀 조직에 있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를 믿고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오시게 됐는데, 그분을 담당하던 훈련하시던 목사님께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자훈련을 하다 보면은 자신의 내면을 솔직히 고백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좀 마음이 어려웠던 일, 힘들었던 일이 뭐가 있었느냐, 그거 질문하는 시간에 그분이 그러더래요. 수요 예배 시간에 모자를 쓰고 온 아새끼 때문에 도끼로 맞박을 찍어버리고 싶었다. 그래서 훈련받는 분들이 모두 두려워 떨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동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단방에 되는 것은 아닌 겁니다. 긴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종종 허락하시는 시간이 광야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 출애굽기를 공부했습니다. 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살이를 했던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날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동, 그들의 말과 언어, 그들의 생각은 여전히 애굽의 노예였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애굽 땅을 걸어가다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으로부터 해방시켜준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나와 언약을 맺자. 그래서 맺은 언약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시내산 언약의 특징이 있었죠. 쌍무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쌍무 언약을 맺은 것은 양자의 언약과 같습니다. 이제 너희는 노예가 아니다. 나의 자녀다. 그러므로 시내산 언약의 특징은 너희는 그러므로 나의 자녀처럼 살아라. 그래서 나의 자녀처럼 살아라 해서 주신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아름다운 것이고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막을 주시면서 그렇게 살지 못할 때라도 다시 죄를 씻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그게 성막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광야길을 걷습니다. 그런데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물이 없는 곳이죠. 물만 없습니까? 양식이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배고픔과 목마름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곳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이 있는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면 모든 것이 주어지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곳이죠.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하면 모든 것이 풍성한 곳, 그것이 한편으로는
광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없는 것, 그것이 또한 광야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긴 광야 생활을 준비하셨습니다. 왜 준비하셨냐면요, 그 광야를 통해서만 그들의 내면 깊이 뿌리 박힌 노예 근성을 뿌리 뽑을 수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내면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노예 근성, 그것이 남아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살 수 없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으심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목회자, 어떤 목회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녀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훈련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이 광야를 여러분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가지신 책 107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 집중적으로 나와 있는 오늘 민수기로 여러분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이 민수기란 책은요, 총 36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한 묘사가 여러분 가지신 책 107쪽부터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까지 간 시간은 약 2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다가 시내산에 얼마 동안 머물렀냐면 11개월 5일을 머물렀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바로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시고 가로 열고 율법을 받았고, 그리고 동시에 율법을 받고 난 다음에 성막을 건축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민수기, 그것이 성막을 건축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인구조사를 합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게 이제 11개월 5일 동안 벌어진 일입니다. 그때 또한 레위기라는 책도 주십니다. 그게 시내산에 11개월 5일 동안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또한 민수기 9장까지 기록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민수기 10장부터 드디어 시내산을 출발하여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다가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뱅글뱅글 돌게 되는데 그게 37년 6개월을 헤매게 됩니다. 그러다가 민수기 20장부터 36장 마지막 36장까지는 이 마지막 1년 5개월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1년 5개월의 기간을 거쳐서 드디어 40년 만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라는 책에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머물렀던 기간과, 그리고 37년 넘는 광야 생활과, 그리고 광야의 마지막 여정인 1년 5개월의 기간이 기록되어 있는, 그래서 모두 다 광야에서 있었던 이야기만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란 책이 민수예요. 백성들의 수를 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라는 말은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번 백성들의 숫자를 셉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백성이 몇 명인지 세게 하시죠. 2번 세요. 1장에서 한 번 세고 26장에서 한 번 셉니다. 근데 1장에서 한 번 세고 26장은, 1장은 이 출애굽 초기, 그러니까 시내산을 이제 출발하기 직전에 숫자를 세고요. 그리고 26장은 출애굽, 그 소위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26장에 한 번 셉니다. 앞부분하고 뒷부분은 세 시간 차이가 약
8년이 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앞부분의 숫자를 셀 때는 출애굽 1세대의 숫자를 센 것이고, 출애굽 1세대가 대부분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 2세대의 숫자가 26장에서 계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결국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민수기의 뒷부분의 주제는 뭐냐면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백성들은 누구인가? 누가 영적인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는가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정답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불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뿌리 깊은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었던 그 1세대의 불신앙의 노예 근성이 죽고, 그리고 새롭게 창조된 변화된 2세대의 신앙이 준비되어야만 가나안 땅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된 이야기가 나가고 있습니다. 내면에 존재하던 1세대의 불신앙이 철저히 죽고 변화된 2세대의 신앙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그런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민수기를 읽는 동안에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발견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민수기를 보면서요, 민수기를 읽으면 처음에 이게 좀 읽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1장부터 시작해서 앞부분에서 계속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선 사람들의 얘기가 막 나오는 중에 여러분 1장 45절 46절에 하나님께서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의 숫자를 계수하라는 그런 말씀을 해줘서 숫자를 세게 됩니다. 그랬더니 몇 명이 나올까요? 109쪽 1번의 1번을 보십시오. 싸울만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의 계수 결과 몇 명이 나왔죠? 60만 3,550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민수기 2장 2절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발하기 직전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진을 치면서 행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적 용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법, 하객진, 배수진 이런 건 다 어디에 나오는 용어예요? 전쟁에 나오는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진을 치고, 그리고 동서남북 각각 세 지파씩 동서남북에 각각의 자리 배치를 하고, 그리고 그와 같은 진을 구성하여 출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마디로 전투 대용으로 행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시나요? 이전에는 전혀 그렇게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근데 시내산을 출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전투 대용으로 출발해야 돼. 왜 그러셨을까요? 이제까지 그동안 너희들은 그저 탈출하기 위하여, 단지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다면, 대단히 수동적인 모습이었다면, 그러나 이제 언약을 체결한 후에 언약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땅을 얻기 위하여 세상과 싸워야 되는 사명이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해서 들어가는 가나안 땅은 그냥 주어지는, 그냥 입만 벌리면 감이 떨어질 것 같은 그러한 장소가 아닙니다. 음란하고 우상숭배로 부패해 있는 곳입니다. 이 땅을 싸워서 새롭게 해야 되는, 군사로 부름을 받은 정신을 갖고 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전투 대용으로 이 길을 가야 해 라고 준비를 시키십니다. 여러분, 이 민수기 앞부분에 보면요,
여기 6장쯤 가면은 나시린을 세우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6장 1절을 읽어보면요, 이런 말씀이 6장 1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등등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민수기에 하나님께서 숫자를 계수하면서 그 앞부분에 레위 지파의 인구를 조사하게 합니다. 레위 지파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지파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동시에 레위 지파 얘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6장에는 나시린의 서원의 이야기를 갑자기 하면서 나시린이 될 사람들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둘째 머리를 깎지 말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한 사람을 나시린이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나시린은 뭐냐면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니지만 제사장처럼 살기를 원하는 사람, 이 사람을 나시린이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다음에 나시린의 서원을 받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백성으로서 레위 지파만 제사장 지파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모두 다 제사장이 될 수 있는, 모두 다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입니다. 목사와 전도사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성도는 거룩한 사람이고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시린의 제도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을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은 숫자도 계수하시고 제사장이 누구이며 그리고 제사장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는 백성들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민수기의 앞부분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은나팔 소리가 들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시내산에 11개월의 긴 기간의 시내산 생활을 정리하고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 신호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군 생활을 할 때 6시가 되면 5시 55분이 되면 나팔이 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팔 소리를 듣고 군인들이 기상을 하고 그리고 하루를 출발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은 바로 은나팔 소리와 함께 출발이 돼요. 이것은 앞부분에 얘기했던 진을 구성하라는 말씀과 이 앞부분의 서론 중에서 결론 부분을 동일하게 수미상관의 법칙으로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더 이상 오합지졸이 아니다. 너희들은 단지 간신히 살아남아 있는 존재가 아니다. 너희들은 거룩한 존재들이고 그리고 특별히 나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영적인 군사들이야.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너희는 출발해야 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나팔 소리와 함께 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을 할 때 나팔 소리 직전에 하나님이 들려주신 신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바로 구름 기둥을 성막 위에 띄우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구름 기둥이 떠올라요. 그리고 그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해야 되고 그리고 그 구름 기둥이 서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행진을 멈추고 가운데 성막을 세우고, 그리고 동서남북 각각 3개의 지파들이 진을 치면서 거기서 며칠을 머무르게 되고, 다시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발 준비를 하면서, 그리고 은나팔과 함께 떠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 하나님은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임재로, 그리고 분명한 하나님께서 나침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은 단지 홀로 싸우는 군인들이 아니라 유명한 장군, 탁월한 장수이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전진하는 전투병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출애굽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오랜 준비 기간, 1장부터 9장까지의 준비 기간을 마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출발하게 되는 이야기가 10장부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111쪽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에서 출발하여 가데스 바네아까지의 긴 이야기가 이제 민수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모든 것을 준비하였습니다. 진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반의 준비가 끝난 거예요. 그리고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 행하십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기나요? 슬프고도 슬픈 11장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가진 책에 보면은 첫 번째 여행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이 여기 나옵니다. 다베라라는 광야에서 벌어진 사건이 나옵니다. 성경의 긴 이야기를 여러분이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교과서 1절에 일부 표현이 되어 있죠. 그 백성이 악한 말로 불평하였더라. 그들이 불평이 시작이 됩니다. 불평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4절 말씀에, 이 민수기 11장 4절 말씀에 읽어보면은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그들이 불평이 시작되는데 불평의 이유가 뭡니까? 지나간 1년 동안 만나만 먹으니까 음식 문제로 화가 난 거예요. 만나를 처음 먹을 때는 어땠습니까? 만나의 뜻은 이것이 무엇이냐, What is it? 그런 의미거든요, 만나가.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신기하고 맛이 있었는데 여러분 날마다 그 음식을 먹으니 무슨 일이 생깁니까? 분노가 생깁니다. 원망이 생깁니다. 1년 동안 그들이 만나를 변형시켜서 먹어봤겠죠. 그것이 만나 떡, 만나 과자, 만나 빵, 만나 부침개 다양하게 만들어 먹었지만은 지겨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엉엉 울자 그때 여기 여호와의 진노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면서 어떻게 울었냐면 여러분 민수기 11장 5절에 4절 5절에 매우 중요한 구절이 거기 나옵니다. 제가 민수기 11장 4절 5절을 읽어드리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 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애굽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울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10절에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듣고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게 됩니다. 모세도 기뻐하지 않는 일이 생겼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명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매우 중요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기적으로 시내산 도착하기 전에도 그랬죠. 마실 물만 없으면, 먹을 게 조금만 떨어지면 그들의 입에서 이상한 말이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으셨어요. 근데 시내산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태도가 바뀌십니다. 시내산 언약은 결혼식을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연애 기간이 끝나고 시내산 언약이라는 결혼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때 진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음식이 떨어졌을 때 절대로 해서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 해서는 안 될까요? 음식이 떨어졌어요. 고기가 먹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괜찮아요. 당신 정말 왜 이래 나한테 삼겹살 정도도 못 사주는 거야? 그 정도 능력도 안 돼? 나 고기가 먹고 싶단 말이야. 고기를 사줘. 이건 괜찮아요. 여러분, 근데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아내의 말이 뭐예요? 내가 그 남자만 따라갔어도 오늘 이런 아픔은 당하지 않았을 거야. 내가 그 남자를 따라갔어야 돼.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옵니다. 거기서 여호와의 진노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웁니다. 음식 때문에. 우는 것까지 하나님은 언제나 용서하세요. 근데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어요. 그들에게서 옛날 그들을 괴롭혔던, 그들을 유혹했던 사단 마귀를 따라가지 못했던 것에 관한 안타까움, 그리고 그들과 짝하던 시절의 즐거움, 그 노예 근성이에요. 그게 그런 노예 근성이 그들의 입에서 목을 타고 나오자 하나님은 진노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날 결국은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하룻길, 그러니까 약 20km 정도의 긴 거리에 하늘에 있는 새떼들을 하늘에서 떨어뜨려서 마음껏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길은 열어주셨지만 그들이 고기에 그 새의 털을 뽑아서 구워서 먹어 목으로 삼키기 직전에 많은 사람을 죽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충격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 없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는가? 이 부분이 여러분의 책 이제 112쪽에 나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재앙을 내리셨는가? 거기 1, 2, 3, 4번 여러분 보세요. 거기 1번에 답이 뭘까요? 뭐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은 자기 신분. 하나님은 자기 신분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초기는
우리가 실수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은 참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계속 우리를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정 시간이 되었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땅히 바로 서야 되는 시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언약 백성으로서 무책임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광야를 허락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때로는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진노와 광야를 만날 때 우리는 빨리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 속에 남아있는 노예 근성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고난이 왔어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물어야 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주시는 분인데 나한테 안 주신다면, 나한테 허락되지 않았다면 하나님 그럼 무슨 뜻이 계신가요?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으면 돼요. 그러면 주님은 답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더 선하게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노예는 어떻게 답변하나? 순간 분노합니다. 자기에게 이와 같이 고통스러운 상황이 주어진 상황이 결국은 하나님 때문이라고 비난하면서 하나님에게 분노를 쏟아내고 토라져 있는 모습, 이것이 노예 근성입니다. 내가 계획하던 대로 무엇이 막혔어요. 안 됐어요. 내가 원하던 상황이 막혔어요. 안 됐어요. 그러면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모세에게 돌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의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거나,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것은 결국 하나님 때문 아닙니까? 하면서 모든 비난을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자세, 이게 노예 근성이에요. 이렇게 계속할 때, 이런 노예 근성이 계속 반복될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광야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의 신분에 걸맞는 책임 있는 삶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광야가 왔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왔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테스트를 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불평이나 분노나 원망이나 책임 전가나 이런 모습이라면 여전히 너는 노예야,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광야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깨우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노예가 아니야, 나의 자녀야. 그럼 물어야지. 하나님,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기도해야지. 엎드리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주님은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와 같은 이 먹을 것 없음, 마실 것이 없는 어려운 역경이 벌어지는 광야를 허락하신 것은 그들의 내면에 깊이 뿌리 박힌 노예 근성을 드러내시고 그것을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 동시에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길을 가다가 드디어 도착한 땅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땅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책 113장에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여러분이 이 용어를 좀 여러 번 읽으셔서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어디냐면 남쪽에서 서울을 오다가 과천쯤 온 거예요. 과천에서 조금 지나면 남태령이 있거든요. 그거 넘으면 서울이 되는 겁니다. 서울 사당동이 되는 거예요. 저 북쪽에서 내려오다 보면 서울 오기 전에 의정부쯤 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조금만 넘으면은, 고개만 넘으면은 몇 킬로만 더 가면 서울에 온 거예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은 이제 얼마 후면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는 그런 땅인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그냥 들어가면 되겠느냐? 이것은 신명기와 함께 읽으면 결론적으로 이러한 시나리오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땅을 먼저 정탐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두령들 12명을 뽑아요. 그래서 12명을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를 정탐하고 오도록 합니다. 그래서 40일이 지났습니다. 그 12명의 정탐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올 때 그냥 온 것이 아니라 그 산지에 그 과일을 따가지고 왔는데 포도송이 하나가 수박만한 겁니다. 엄청나게 큰 포도송이를 등에 짊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려는 땅이 어떻더냐? 그랬더니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아름다운 땅이더라. 그런데 그 중에 12명 중에 10명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그러나 그 땅은 거인족이 살고, 그러나 그 땅은 결국은 우리를 집어삼키는 땅이고, 그리고 그 땅은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라.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그 땅을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라는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2명,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그 땅은 사실 젖과 끓이는 땅이고, 그리고 그 땅은 좋은 과일들이 있고, 그 땅은 거인족이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셔서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10대 2에 보고를 하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부정적인 10명의 보고를 듣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울음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시는가? 그래서 여기에 관한 그들의 그런 부정적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또 임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일을 곱하기 하루를 1년으로 삼아서 앞으로 40년 동안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면서 그들의 광야의 시간을 본격적으로 허락하는 사건, 그게 바로 슬픈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가데스 바네아 보고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13장과 14장을 여러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문제가 된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13장에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13장을 읽어보면요, 13장 27절, 28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라. 중요한 구절이 28절에 나와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으며, 그러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고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러자 14장 1절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여러분, 결국 이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21절을 읽겠습니다. 2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걸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그리고 28절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면서 하나님은 34절에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여기 이 슬픈 이야기가 바로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게 됩니다. 저희는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통해서 이 민수기가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들을 알려줍니다. 우리도 오늘날 영적인 가나안 천국에 도착하기 전에 우리는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거든요. 우리의 광야 생활이 길어지지 않는 법을 여기 배워야 됩니다. 우리의 광야 생활이 여기 1년이면 끝날 수 있는 것을 40년 걸리는 일이 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광야 생활이 왜 길어지는지, 우리의 광야 생활이 빨리 끝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민수기 13장에 우리에게 알려주려는 말씀입니다. 핵심은 뭘까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라.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여기까지 온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들의 능력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은혜로 인도하실 겁니다. 믿음의 눈이란 뭘까요?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은혜로 이끌어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은혜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만 조금 달라졌을 뿐, 방금 하나님께서 먹을 거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고기가 먹고 싶다 그래갖고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을 그들이 보았잖아요, 방금. 그런데 다시 이 하나님께서 광야 저 안악자손 거인족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되는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이끄셨기 때문에 이런 거인족도 이기게 하실 거야 라고 믿으면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은혜로 살 수 있음을 믿으면 되는데, 그들은 문제의 유형만 조금 바뀌면 금방 불신앙을 가지고 부정적인 눈빛으로 부정적인 말을 쏟아냅니다. 이것이 그들의 문제였어요. 경영학과에 다니는 한 학생이 겪었던 일입니다. 20년 동안 그 경영학과의 수업에서 그 교수님께서 내신 시험 문제는 똑같았다고 그래요. 20년 동안 한결같이 내려왔던 문제, 마케팅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학생들은 그 문제를 20년 동안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교수님 바뀌지 않았고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시험 문제를 적어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교수님이 오셔갖고 칠판에다가 문제를 적는데 이상한 글자가 나오는 거예요. 도자가 나옵니다. 대자가 나옵니다. 아니 마켓이 나와야 되는데 이상한 글자가 나와요. 순간 이스라엘 학생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안이 벙벙하고 사시나무 떨듯이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교수님이 뒤를 돌아보시고 씩 웃으시더니 도대체 마케팅이란 무엇인가? 문제를 썼다고 그래요. 우리 믿음이 있는 백성들도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의 유형이 조금만 바뀌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잊어먹고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부정적인 관점, 부정적인 시각, 그리고 부정적인 해석으로 모든 문제를 그르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이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빨리 끝내려면 믿음의 눈을 가지라. 믿음의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라 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려면 믿음으로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됩니다. 결국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해석의 관점이 운명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해석이 좋아야 합니다. 문제를 바라볼 때 좋은 해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좋은 해석의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 해석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말고 해석만 그렇게 하지 말고 눈으로만 그렇게 볼 뿐만 아니라 믿음의 언어로 선포하라 하는 것을 또 하나 가르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28절에 내 귀에 들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그렇게 믿음의 눈도 없었지만 더욱 문제는 그들이 그냥 생각하는 대로 입을 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분노를 쏟아내고 그리고 불평을 하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정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 40년을 헤매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저는 조엘 오스틴이라는 사람, 그의 신학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그가 쓴 긍정의 힘에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배워야 될 많은 좋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그가 신혼 초에 아내와 함께 가난하던 시절에 좋은, 소위 미국에 있는 비버리 힐스처럼 좋은 집을, 빌라를 바라보면서 그 마을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이 조엘 오스틴에게 이렇게 물었대요. 여보, 우리 얼마 후에는 저런 집에서 살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말하자 이 조엘 오스틴이라는 그 남편이 답변하기를, 여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 문짝이 맞는 문짝이 하나도 없잖아. 우리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데 어떻게 수년 내에 저런 집에서 살아? 그러자 아내가 길을 멈추고, 여보 제발 저런 집에서 살 수 있겠다고 말 좀 해줘. 그래도 조엘 오스틴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계속 그렇게 보채자 그때 비로소 어쩔 수 없이 조엘 오스틴의 입에서, 그래 저런 집에서 살 수 있을 거야, 그 얘기를 듣고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수년 후에 조엘 오스틴이 쓴 책이 대박을 맞게 되고 결국은 그런 집에서 살게 되었다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여기서 그 사람이 발견한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언어의 중요성이에요. 선포의 중요성이에요.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눈빛을 가는 것 같은 것도 중요하고 믿음의
해석도 중요하지만 입을 어떻게 벌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될 수 있다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언어는, 믿음의 사람의 언어는 결국 기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말대로 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에 긍정의 선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잘 될 수 있다고 고백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선하게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세요. 우리 교회는 부흥될 것이라고 고백해 주세요. 우리 부서는 부흥될 수밖에 없다고 말해 주세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도로 삼으셔서 내 귀에 들린 대로 역사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광야 생활이 단축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민수기의 뒷부분에 중요한, 특별히 민수기 22장에서 25장까지는요 발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이 부분, 민수기의 22장부터는 마지막 1년 5개월 시간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해갖고 1년 5개월 후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전까지의 기간이 약 38년의 시간이 흘렀고 앞으로 1년 5개월 후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들어가기 직전에 민수기 22장에서 25장까지 발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광야길을 거의 다 걷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 넘어 요단 동편 바로 밑에 부분에는 모압이라는 땅이 있어요. 이 땅을 지나면 곧 이스라엘 가나안 땅 초입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광야길의 마지막 부분이 모압 땅이에요. 근데 그 마지막 관문인 모압 땅을 지날 때 모압의 왕 발락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것이 마땅치가 않아요. 기분이 상했어요, 먼저. 그리고 저들이 이 땅을 지나갈 때 자기들한테 해를 끼칠 것이라는 염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명한 예언가이면서 복술가인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초청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저주 부흥회를 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장희빈 드라마를 보게 되면 장희빈이 인현왕후와 그 아들을 향하여 여러분 그 인형을 만들어 놓고 그 인형에다가 바늘로 막 계속 꼽으면서 그를 저주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발람이라는 왕을, 발락이라는 왕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다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저주 부흥회를 이 민수기 22장, 23장, 24장에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주 부흥회를 인도했던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저주를 입에서 선포하려고 하면 이상하게 축복의 말이 나가요. 그래서 두 번째 더 많은 돈을 약속하면서 저주를 해달라 발락 왕이 요구를 하자 두 번째 시도하지만 입에서 자꾸 축복이 나가요.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발람의 저주 부흥회는 실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저주 부흥회가 벌어졌던 장소가 부올산이라는 꼭대기인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저주 부흥회가 일어나는 줄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땅을 지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민수기 22장에서 25장까지의 발람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져다 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저주들이 우리를 향하여 공격할 수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방법으로 막아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얼마나 아픈 일이 많으세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역을 하다 보면 좋은 일만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악담이 있고 저주가 있고, 그리고 세상에 공격이 있잖아요. 요즘 교회를 향한 공격이 또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이 광야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러지지 않은 것처럼 주의 백성들은 결코 쓰러지지 않으리라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시간 속에서 진행되는 음모와 사술과 저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넉넉히 막아주심으로써 우리의 광야길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롭게 이 발람 이야기를 여러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인가 아닌가 이에 관한 질문이 여러분에게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교과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6쪽에. 여러분께서 이 부분을 읽어보시면 여러분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광야 생활의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어요. 민수기 26장에서 36절까지 이제 광야 생활의 마무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26장에 두 번째 인구조사가 시행이 되거든요. 아까 1장에서 인구조사를 했었죠. 60만 3,550명이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광야 1세대를 위한 인구조사였고요. 약 38년 후에 두 번째 인구조사가 시행이 됩니다. 26장에. 26장 51절에 보면 몇 명이라고 되어 있을까요? 60만 1,730명입니다. 0.3% 줄었어요. 이 말은 거의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실 물 때문에, 먹는 음식 때문에, 고기 때문에, 그들의 심지어 불신앙 때문에 광야 1세대들이 소위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냐? 거의 숫자는 변화가 없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아무도 허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이끌고 계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보존하셨고, 결국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민수기를 마무리하면서요, 민수기의 마지막이 매우 뜻하지 않은 이야기들로 끝납니다. 민수기 27장과 마지막 장 36장에 슬로보앗이라는 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번이나 나와요. 슬로보앗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5명의 딸이 있습니다. 근데 아들이 없이 아버지께서 돌아가세요. 그럼 딸들만 남잖아요. 그럼 앞으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들 위주로 땅을 분배받게 될 텐데 이 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슬로보앗의 딸들이 모세를 찾아가요. 우리에게도 땅을 분배해 주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의논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슬로보앗의 딸들에게도 동일한 분깃을 주어라. 남자들처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7절에 슬로보앗의 딸들의 탄원이 36장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슬로보앗의 딸들에게도 동일하게
땅을 분배해 주어라 라면서 민수기가 끝나요.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가나안 땅이 이런 땅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강자들의 땅만이 아니다. 이것은 힘이 센 사람만이 사는 것이 아니라 약자도 살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된다. 약자도 한몫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그래서 강자들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어떤 가족도 균등하게 자기의 몫을 차지할 수 있는 곳이 되게 하여라. 그래서 모두 다 행복한 땅이 되도록 하라. 그것이 바로 앞으로 가나안 땅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노예 근성을 뽑아내고 믿음의 시각으로, 믿음의 입술로, 그리고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도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축복의 통로의 삶인 가나안 땅에 빨리 도착하게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땅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을 믿음으로 건너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도 40년 걸려 광야길, 여러분 그렇게 광야에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믿음의 시각으로 광야 생활을 단축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통로의 삶을 모두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